여러분들은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확실하기 때문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간혹 보면은 제가 볼 때요, 저 목사님은 정말 그 복음을 사랑하는 분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고 부흥을 시키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저분들은 참 복음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분인데 교회가 잘 부흥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계신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은 정말 복음 안에서 성공 때문이 아닌 복음 때문에 성공될 수 있도록 교회 계획을 세우시고 여러분들이 한 시대 살리는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꼭 하나님은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응답 주시기 전에 기도하게 하셨고요. 응답 주시기 전에 말씀을 주시고 그렇습니다. 또 응답 주시기 전에 모임과 하나님은 이렇게 환경을 허락하십니다. 간혹 보면은 저 사람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될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열심히 하거나 돈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회 비극입니다. 돈을 가질 만한 사람이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을 해야 됩니다. 복음도 아닌 분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부흥되는 그것이 바로 세계교회 위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가진 분들이 성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간혹 가다 보면은 두 가지 착각을 합니다. 하나는 뭔가 하니까 나는 실력이 없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어떻게 성공을 하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건 한국의 생각입니다. 이 학과에 시험을 잘 쳐가지고 인정하는 나라는 후진국입니다. 다. 선진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진국은 정말로 노래 잘하면요 최고가는 음악대학에서 들어갑니다. 그게 선진국입니다. 그리고 워낙 스포츠를 잘하면요 그쪽에서 키워줍니다. 그게 선진국입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 쪽으로 아마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시대에는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만 해도 무조건 학과 점수를 잘 쳐야 돼요. 우리 시대는요. 그러면 다른 거 잘하면 안 돼요. 체육 잘한다 그거는 노는 사람처럼 생각하고요. 음악 잘한다 하면 저는 이상한 그냥 놀러 다니는 사람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선진국일수록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착각을 안 해야 되고요. 틀림없이 잘하는 부분이 있는 사람들은 못하는 부분이 있고 못하는 사람들은 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잘 찾아내가지고 성공하길 바라고, 또 하나 착각은 뭔가 하니까 성공해야 되겠다니까 뭘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사람들이 간단합니다. 청소를 하는 분은 최고로 청소를 잘하면 됩니다. 그러고 있으면 문이 자꾸 열립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현장에 가 있으면요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꾸만 우리는 어렵게 생각하는데 오늘 하루를 곰곰이 어떻게 하면 제일 가치 있게 잘 쓸 거냐 이거 생각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련회하는 동안에 큰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라고, 오늘은 여러분만이 또 여러분에게 특별히 주어진 축복, 여러분들이 세계 정복을 위해서 몇 가지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걸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입니다. 계획을 안 세우면 응답도 못 받고 응답을 받아도 유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를 교도하면서 회당을 전략 삼고 두란노 전략을 가지고 세계 대학을 여러분이 꼭 살리게 되는 계획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면 바울이 언제든지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건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8절에서 20절까지 교도갑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두 해 동안을 하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들과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지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같이 읽읍시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아침에 잠깐 준비하면서 TV를 보니까 아침마당 하는 순서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죠? 부부들이 갈등 있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하는데 오늘은 어떤 분이 나왔는가 하니까 빠찡코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집도 팔아먹고 부인은 너무너무 식당하면서 고생을 해가지고 이제 있는 이런 두 분이 갈등이 있어가지고 그 아침마당에 나왔습니다. 근데 나왔는데 보니까 만약 여러분이나 제 같으면 부끄러워서도 못 나올 텐데 이 남자가 나왔어요, 좌우지간. 그거는 뭘 말하는가 하니까 자기도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지요. 내가 왜 이럴까? 그렇겠지요. 그런 모습이요. 자기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 조금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아침마당에 그 나온 담당자들하고 얘기를 쭉 하는데 애를 쓰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 부부들에게 잘 해줘가지고 잘 되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으로 얘기를 합디다. 또 그리고 그 사회하는 분들도 그렇고 또 그 뭐 자주 나오는 분들이 어쨌든 이 부부들이 참 바르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건 분명해요. 그런데 과연 저기 답이 될까?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저 문제는. 왜냐하면 그 남자는 지금 이 엄청난 지금 영적인 문제가 와 있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가 와 있단 말은 자기 마음대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남자가 하도 그러니까요. 이 부인은 아예 상처를 받아가지고 남자에 대해서 마음은 딱 닫고 있어. 이미 이 남자는 안 된다는 딱 했다고 했어.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행복하지 않았다. 막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내가 보면서 과연 저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저 남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알 수 있을까? 그 왜 빠친곡을 합니까? 안 하면 되지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오늘날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게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고려대학을 중심해가지고 상담하기 뛰어나게 많은 저 책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내가 그거 보면서 과연 이거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복음 모른다는 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받고 교도소에서 도둑질하고 있다가 잡혀들어갔는데 복음 받고 나와 전도사가 돼가 간정도 하다가 조세영 씨가 일본 가서 또 도둑질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냐? 그래도 교도소에서 말이지 교화운동을 많이 하던 그 박삼중 스님 그 사람은요, 인간의 본질이 참 이상하다. 알 수가 없죠. 간단한 거를. 조세영 씨는 어릴 때부터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정확하게 말하면 늘 사단의 유혹을 받고,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는 사실은 꼭 그렇게 살라고는 안 했지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또 자기도 알게 또 유혹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자기를 쉽게 말하면 이기지 못하고 여러 번 도둑질을 하고 다니다가 교도소에 들어간 겁니다. 교도소 안에서 너무 괴롭고 그는 편한 데가 아니지요. 그러니
종교를 접하는 가운데 기독교를 접했겠지요. 기독교를 접했는데 틀림없이 간 분들이 복음을 전했는지 안 전했는지는 몰라서나 그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를 건드려주질 못한 거죠. 영적인 문제를 안 건드린 상태에서 유명 인물이 돼가지고 나오니까 한국 교회는 복음 중심보다는 뭔가를 부흥시켜야 되겠다는 야욕에 이 사람을 이리저리 불러다가 간증을 시키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간증하고 나면 더 갈등 생기겠죠. 영적인 그 메마름은 더 심해지겠죠. 그리고 그 사람은 사실상 자기 자신의 영적 고통은 더 강해지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다가 뭐 또 이제 뭐 한국에 뻔한가 하면 조금 날뛰면 또 전도사 시키거든. 전도사 했겠지요. 그러니 일본까지 갔을 때는 아무도 나를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돈이 없습니까? 집이 없습니까? 뭐 이제 뭐 명예가 없습니까? 다 있는데. 그리 남의 집을 들어가고 도둑질하다 잡힌 거예요, 이게. 그러니 과연 이 지금 복음 없이 세상이 되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지 모르죠, 참. 그래서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참 축복을 가지고 참 복을, 거짓 축복 말고요,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늘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됐단 말은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간혹 넘어져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빠져나오지요. 사실상 여러분은 넘어졌다가도 알잖아요. 아, 이게 바로 이게 영적인 문제, 이게 창세기 3장 문제구나 하고 여러분들 벌써 생각을 하잖아요. 벌써 이 사람들은 원인조차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교도소를 교화한다, 뭐 전도한다, 이게 될 리가 없죠. 될 리가 없습니다. 저는 내 얘기 안 했습니까? 복음도 전혀 없는 목사님이 10몇 년 동안 교도소 전도를 했어요. 이 사람은 복음도 안 전해요. 늘 가면 뭐 통닭 같은 거 가져가고 뭐 떡에 가고 이런 건데 한 10년 동안 그래도 끄집어 가니까 뭐 열심히 가니까 법무부 뭐 또 뭐 이런 데서 뭐 폐상 이거 집에 가면 한 많이 있어요. 내가 보니까 이 목사님이 어쩌다 저하고 연결되어 왔는데 그랬습니다. 목사님 교도소 전도 참 중요한 겁니다. 목사님 참 잘하시지만은 진짜 이 교도소 이게 복음 전해야지 딴 거 필요 없다 말이에요. 복음 안 전하면 이들이 자기들 문제를 발견해야 된다. 도움 받으려고 자꾸 하지 않냐.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 사람들이 자기 문제를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데 뭐 그게 안 되지니까요. 아, 이분이 뭐, 그것도 열심히 사명 가지고 해서 아버지가 이러더니 뭐, 그 교도소에 이제 나오는 아이들 가운데 뭐 아들도 삼고 뭘 사더니 왔다 갔다 하더니 이 문제 난 거 있죠. 어느 날.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태국에 선교 여행 가는데요. 그거 간 줄 알고 요것들이요. 자기 친구들까지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목사님 그 집엔 딸밖에 없는데요. 딸들을 강간한 거예요. 그러니 이 딸들이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요. 밤에 자는데 도둑놈 들어와도 무서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길 가다 컴컴한데 누가 나타나도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다 그런 일 당했으니까 이 아이들이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게요 복음 모르는 목사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잘 알아야 돼요. 복음을 잘 알아야만 반대 걸 잘 아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심각합니다. 개혁 죽어도 안 될 겁니다. 개혁이 뭔 줄 압니까? 개혁이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도둑놈인 거예요. 근데 그게 개혁이 됩니까? 뭐. 다 같이 찔러 죽고 자살 다 해버려야 되는데. 다 도둑놈이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근본 사단의 것에 묶여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라면 다른 방식으로 할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입났다면 때리자고 치고 또 그 다음에 때리자고 치고 이래가지고 외국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는 막 이상한 나라예요. 저거 맨날 도둑놈만 사는 나라가 이렇게 그래서 베끼고 그러니까 뭐 또 국민들은 그 보면서 저거 한숨 푹푹 쉬고요. 하여튼 뭐 우리 지금 국민들은 돈 1,000만 원 은행에서 빌리려고 말이지 5만 대만 이 행동을 다 해가지고 하는데 뭐 돈 1,000억을 뭐 그냥 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걸 자꾸 뉴스 비치니까 국민들은 자꾸 힘 빠지는 거예요. 그런 거는 잘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나쁜 놈은 은밀하게 법대로 처리해버려야 돼요.
진짜 나쁜 그런 게 그걸 막 드러내가지고 그걸 뭐 활용하거나 그렇게 하면요. 자꾸 국민들은 마음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참 너무 할 줄 모르는 거 있죠. 안타까운 것이죠. 이 몰라가지고 이거 모르니까. 여러분이 이 받은 축복이요. 엄청납니다. 그래서 참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빨리 여러분이 제대로 이제 커야 됩니다. 지난번에 부탁했습니다. 절대 나이 들거든 변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딱 걸어놓고 또 변합니다. 다 요대로만 있으면 돼요. 요대로 딱 늙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변한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특히 여자들. 그러니까 절대 변하면 그대로만 있으면 여러분 성공합니다. 진짜 내 이 복음대로 살다 죽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이거는 몰라가 전 세계가 지금 다 죽거든요. 이래. 여러분들은 참된 축복을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항상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령의 역사. 늘 의식을 해야 돼요. 구원받은 자 배후에 항상 일어나는 일입니다. 배경입니다. 하늘나라의 비밀과 주위의 천사들과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만이 흑암 근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단의 전략들. 이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여기에다가 여러분의 신분, 뭐 여러 가지 전도, 사명 이런 게 나오니까 일곱 가지 축복이 됐지만은 실제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건 아주 큰 축복이 이 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는 전도해야 되고, 이제 우리는 뭐 여러 가지 기도해야 되고 하니까 한 일곱 가지 정도 정리가 되었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참 축복, 창세기 3장 문제 해결 이미. 그리고 여러분들은 당해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상 제2, 제3의 저주에 안 빠져요. 그러나 불신자도 아예 모르고 있으니까. 아예.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판사, 검사, 경찰 되거든. 이걸 알고 해야 됩니다. 너무 이쪽으로만 말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표시 내지 말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건 표시를 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 말하면은 사람들은 거의 무식하기 때문에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표시 내지 말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표시 내버리면 이상하게 보여요, 남북이. 그러니까 표시 내지 말고 딱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얘기 안 했습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누가 이 교대 강단으로 뛰어 올라오니까 사람들은 왜 저럴까 이랬겠죠. 왜 저럴까 하는 순간에 이놈이 칼을 내가지고 목사님을 찔렀는데 3번을 찔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차 하는 순간이고 그거는 누가 오늘 그런 사건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알면 꽤 긴 시간이 되는데 전부 그냥 새벽에 기도 나오고 전부 거의 다 기도 안 합니까? 그리고 새벽 기도할 때 뭐 거의 다 잠도 덜 깨갖고 자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 순간적으로 딱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부산에 그 백영희 목사님이 돌아가셨거든요. 병원에 가는 도중에 이제 죽은 거죠. 그런데 경찰이 조사를 하기를 밤낮에 시간 걸리게 배후 조사를 하는 겁니다. 배후 조사. 배후 조사라고 하는 것은 참고로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잘못 본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저 문제가 있어요. 옛날에 그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총을 쏜 그 오스왈드가 그 친구도 정신질환자예요. 그죠? 그 옛날에 보면 가수들 노래 부르는데 올라가서 막 이 흉기를 가지고 이게 다 정신 그 영적 문제에 시달린 사람들입니다. 왜 니는 그렇게 인기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럼 확 그런 겁니다. 영적 문제 올라가죠. 어떤 사람 가다가 나면 너무 고급차에서 막 두드려 부숩니다. 왜 나는 자전거도 없는데 니는 왜 차가 좋은 거 있냐 막 열 올라가지고 그래서 내가 무능하다 이 생각은 안 하거든. 왜 너는 이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니냐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지금 이 문제 이거를 심각하게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알고만 있으면 사실상 기독교인이 이 엄청난 축복 4가지를요 실제로 안 누리고 안 믿어요. 그리고 굉장히 기주하다는 걸 몰라요. 이거는 항상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참 축복을 전달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모르고 거짓 축복을 가지고 정치하려고 하고 거짓 축복 가지고 경제하려고 하니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벌써 몇 년 전에 얘기 안 했습니까? 한국 재벌 무너진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 그 참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우선 돈 있으면 막가이면 지금은 그 사람들 전병력 비참하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비참하게 되면 우리 한국까지 어렵게 돼요. 그럼 못 깨달으니까. 참 축복이 뭔가를 모르니까. 이거는 기독교인이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말을 해야 되겠는데 본격적으로 바로 할 수 있는 데가 대학입니다. 그래서 조금 섭섭하겠습니다만은 복음운동의 정말로 주인공들이 될 사람들은 누구냐? 여러분들입니다. 앞으로 다락방에 진짜로 새 운동을 일으킬 제2의 운동을 일으킬 주인공들은 누구냐? 여러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다락방에서 하는 훈련들도요 철저히 받아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여러분들 다락방 짊어지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조직에 관한 다른 부서에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가서도 예사로 보지 말고 교회 안에 하나하나를 보고 기도해야 돼요. 왜냐? 교회를 여러분이 짊어지고 나가야 됩니다. 틀림없는 사실이니까요. 여러분 나이 들면 짊어지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지금쯤은 노회는 많은가 신경 좀 써야 돼요. 여러분은 관계없다고 생각되지만은 총회에서는 많은가 하고 신경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앞으로 결국은 노회 총회를 짊어지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신경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들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꼭 붙잡으면 틀림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건 항상 기억해요. 그럼 기도 응답 받습니다. 항상 기억해요. 그냥 기억하지 말고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항상 기억하도록 교회가 안 가르치기 때문에 지금 이 땅이 지금 어려운 겁니다. 항상 기억해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괜찮습니다. 완전히 망한 상태에서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사람도 여기 있을 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틀림없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그것이 기름만큼 응답도 큽니다. 틀림없이 하나님 계획 가지고 계시니까요. 이 언약을 딱 붙잡았어요. 저는 성경 말씀 속 이 큰 축복을 깨닫고부터는요 굉장히 행복해진 거 있죠. 사실이니까. 지금 사람들이 이거 알지 못하여 지금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수가 나오고 정치인이 나와도 안 되는 거예요. 하는 방식이 거꾸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돼, 모르니까. 이게 자꾸 걸려드는 거지요. 이거 문제 해결된 사람에게는 굉장한 성령의 역사와 배경과 이 권세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이게 오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이걸 항상 누리고만 있으면 굉장해집니다. 자, 여러분이 준비를 하셔야 되겠는데,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셨는가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가지고 사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세워가지고 누굴 준비했는 거니까요. 이걸 준비했습니다. 요셉을 가지고.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요셉을 준비해가지고는 하나님은 애굽을 복음한 것입니다. 애굽을 복음하는데 이게 바로 세계 복음합니다. 하나님의 준비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나라를 굉장히 이 희생을 시키기도 하고 어린 나이까지 희생을 시키고 하더니 하나님이 누굴 준비하시는 거니까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딱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입니다. 이런 비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준비시킨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을 준비시키신다 그 말입니다. 성경을 잘 안 보시기 바라고요. 사사 14명을 준비시키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준비시키시더니 결국은 어떤 인물을 만들어냈는가 하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전부 보면 이거 중요한 부분을 좀 동그라미 피자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이해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되기도 하고 전쟁 속에도 몰아가시더니
결국은 누굴 준비시켰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준비시키는 것 같으니 그게 아닙니다. 렘넌트들을 준비시킨 것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이지요. 여러분이 성경을 잘 보시기 바라고 엘리야와 엘리사를 그렇게도 하나님이 고생시키는 것처럼 보이니 결국 누굴 준비시켰습니까? 생도들을 준비시켰습니다. 이거 깨달으니까 다 끝나버렸잖아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이 준비를 깨달았을 때 문제가 끝났고요. 사실은 이 생도를 준비시켰을 때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있는 문제는 다 끝이 났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렇게도 핍박을 허락하더니 뭘 준비시키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준비시켰습니다. 하나님은 그 큰 바리새인들 속에서 누굴 준비시키셨는가 하니까 바울과 그 제자들을 준비시켰습니다. 이게 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는 요 준비만 딱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기억해요. 이거를. 그리고 항상 이 기도하세요. 그리고 지금도 여기 앉아서 이 기도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럼 이상하게 응답이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으면요, 이상하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집과 여러분 주위에 흑암 세력이 다 무너져 버리고 없습니다. 옆에서 뭔 소리? 그거 다 헛소리입니다. 다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도 교회에서 목회하면 이 사람 이 말 저 사람 저 말 막 합니다.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여러분의 총회, 노회, 다락방 다 하죠. 흑암 세력들은 다 소리 없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큰 축복 받으시길 바라고 우리 학생들에게 오늘 시대적인 준비,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준비시키시는가 꼭 하시기 바라고 우리 목사님들도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첫째입니다. 여러분들은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세계 복음화의 주역의 규모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성공 못해도 괜찮습니다. 규모를 준비하세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세계를 정복할 영적인 사관학교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학 전도 신학원은 그 중에 특별히 중요한 요원을 길러내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지금 좀 뭐가 안 돼도 그건 괜찮아요. 여러분들은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될 규모를 준비하는 것이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오늘부터 하세요. 스스로 여러분 나름대로 일어나거든 오늘 하루에 가장 귀중한 스케줄 정하시고요. 여러분 나름대로 책도 보고 여러분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여러분 나름대로 운동도 하고 다 정하세요. 왜냐? 규모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큰 축복하고 관계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그냥 일어나 보면은 그냥 그게 따라서 사는 것도 있지만은 그게 편하게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세계복음화의 규모를 준비해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제가 어릴 때부터요 등산을 쭉 가거나 운동을 하거나 꼭 그렇게 했습니다. 개척교회 시작을 해가지고도 반드시 하루쯤은 이렇게 등산을 가요. 그 나머지는 운동을 하고 쭉 아침에 꼭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거의 다 사람들이 아침에 거의 다 시간을 다 뺏겨버리죠. 근데 아침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아침에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면요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세계 복음화 규모를 누가 막 일어나라 이렇게 안 해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쯤 여러분들 참 잠이 많을 겁니다. 좌우지간 이게요. 세계 복음화의 주역다운 준비를 했어.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선 응답이 와도요. 이게 준비 안 돼서는 누리지를 못합니다. 끝까지. 그래서 틀림없이 성공된 사람들은 뭐 있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세계 복음화로 움직이는 인물들 뭐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조금 소개하겠습니다만 좀 필요한 책들도 좀 읽으시고 방학 때 이럴 때는 틈틈이 내가지고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확실하니까 이걸 준비를 분명히 해야 돼요.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분명하기 때문에 저기에 대한 규모를 준비해야 되는데 우선 네 가지는 꼭 해야 됩니다. 이 화자라는데 기억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체질화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안 잊어먹어요. 두 번째로는 기도는 생활화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러분 기능이 전문화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여러분의 생활은 규모화돼야 됩니다. 규모가 딱 있어야 돼요. 왜냐?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이다 말이에요.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규모를 여기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됩니다. 이제. 그게 지금 준비 안 하면 안 된다. 내 전에 얘기 안 했습니까? 돈 갑자기 많이 생긴 사람 망한단 말이에요. 왜냐? 그게 준비가 안 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되셔야 됩니다. 규모화. 여러분이 이제는 전도 같은 거는 아주 생활화, 사명화 되어야 됩니다. 이건 뭐 당연히 5가지는 딱 이렇게 규모 잡혀버려야 돼요. 이게 이제 대학 때 잡는 겁니다. 이제 대학 때는 돈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돈 많다. 그건 굉장히 이거는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돈 많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이렇게 딱 돼요. 지금은 뭐냐? 복음이 딱 체질화되지고 이제는. 복음 체질화됐단 말은 알아들은 거요. 지금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그게 알아들고 애가 타야만 맞는 거란 말이야. 저래서 저렇구나. 그렇게도 훌륭한 정치인들이 많건만 왜 그래 안 됩니까? 안 되는 것만 계속하게 돼 있어요. 왜 안 되느냐? 모르니까. 그러고 뭐 아무리 뭐 경제들이 나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두드리면 거의 다가요. 영적 문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셨구나. 복음 체질화. 그리고 이제는 이 축복을 정말로 누리세요. 기도 생활화. 그리고 뭐냐? 성공해야 돼요. 기능 전문화. 그리고 이제는 축복 받아 있으면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생활이 규모화 탁 돼야 돼요. 그리고는 전도는 완전히 여러분 시대마다 여러분 대를 계속 이어갈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사명화다. 그럼 이렇게만 하면 돼요. 이렇게만 준비 딱 되어져 버리면요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꼭 이대로 되기를. 여러분 주역이 확실하니까 혹시 아니다고 생각되는 분은 몰라도 여러분들은 거의 분명합니다.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맞다면 거기에 대한 삶이 준비되어야 되는데 적어도 5가지는 준비되어야 된다. 우리가 도대체 이 땅을 바라볼 때에요, 정치하러 가기 이전에 뭐가 문제인 걸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 복음을 알아버리면요 개혁을 다른 방식으로 합니다. 개혁을 문제를 딱 찾아내놓고요 준비는 물론 다 합니다. 그래도요 거의 다가 빠진 사람들이 깨닫고 빠진 사람은 빠지고 잘하는 사람은 잘해 나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 근데 이 부분을 모르면 자꾸 들추어내기만 하죠. 들추어내면 나라 분위기는 계속 매년 지도자 바뀔 때마다 계속 그렇게 돼요. 우리나라는 흙탕물 돼버려요 완전히. 거기다가 말이죠 또 조금 모르게 다른 면을 이용해버리면요 더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무슨 이익 보기 위해서 뭐 선거 때 활용해서 해버리면요 더 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 사람이 나가 앞에 또 두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나쁜 짓 안 할 수가 없거든. 밑에 사람이 누구라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두드립니다. 그러면 계속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그 일만 하게 돼요. 그래 경제가 죽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그래 하든지 말든지 우리하고 상관없다 하지만 안 그래요. 당장 경제가 안 되면요 이 교회도 어려움 오고 사회가 어려움 와요. 그럼 우리는 세계복음화는 지장이 옵니다. 근데 그거 하나가 너무 중요한 거 알아야 돼요. 모르니까 참 안타까운 거 있지요.
그러니 뭘 해도 전부 거꾸로 하는 거예요. 거꾸로. 모르면 거꾸로 하는 겁니다. 교회 와가지고 중직자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일꾼들이 정말로 이 참축복을 몰라봐요.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은 지금 다 죽어가는데 거꾸로 자꾸 나가는 거지. 거꾸로.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딱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게 뭐냐? 복음 체질이라. 제가 하도 안타까워서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지. 여러분 내 설교만 늘 듣는 사람 내가 굉장히 강한 줄 알아요. 그게 아닙니다. 내가 굉장히 부드럽고 착합니다. 내가 진짜입니다. 내가 심심하면 시도 읽고 내가 얼마나 음악도 듣고 이랍니다. 내가 나는 그 추우도 눈 오면 밖에 나 돌아다니고 이런 사람이요. 내가 하도 답답해야 강조하는 거지 사실은. 왜 이렇게 다른 사람 내 설교만 듣는 사람은요, 저 사람은 굉장히 강한 분인가 이렇게 합니다. 단어가 그렇거든. 막 강하지 단어가. 왜냐 짧은 시간에 빨리 말하고 가려 하니까 막 말을 독한 말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말이야. 막 이렇게 하고 막 절대 막 이렇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내가 대화할 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부드럽게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막 이런 식이지. 내가 막 이렇게 안 합니다. 이게 왜 그런 거 아니까 이게 하도 답답해서 하는 소리예요. 답답해서. 이게 보통 답답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 나라 안에 뭐 기독교인들 쫙 깔려 있는데요. 장로 집사들 꽉 깔려 있는데 얼마나 또 답답한 일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글쎄. 이 여러분 진짜 한번 보세요.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그러니 여러분 그걸 깨닫는 걸 보고 이제 복음이 딱 체질화되진 겁니다. 그렇다. 그럼 여러분 나가면 어디든지 이제 제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 주신 축복이 이게 뭐냐 이걸 알 때 기도가 생활화되는 거지. 모르는데 억지로 기도해야 되겠다. 그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정말로 알면요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이래야 기도 생활화가 되지. 기도해야 되겠지. 그거는 부담 아니에요. 그러면 기도해야만 응답. 내가 요즘 기도를 안 했더니 이런 말들이 그 전부 틀린 얘기란 말이에요. 그건 기도가 생활화되어진 게 아니에요. 기도가 생활화되어 있다면 생각만 해도 기쁘고 기도가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메시지 들으면서도 막 기도가 되어져요. 여러분들은 막 순간순간에 이게 기도의 생활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은 글로벌 시대에 여러분은 상류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성공해야 됩니다. 이 기능 전문화입니다. 조금만 전문화되어 버리면 성공해요. 축복을 받아가지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많고 여러분의 축복을 계속 유지해야 될 사람이 많습니다. 그 해야 되기 때문에 규모화되어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이 나이 들면요 바뀝니다. 그래서 이걸 안 정하면 안 돼요. 나는 이런 방식으로 살아야 되겠다. 지금부터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왜 청년인데도 절대 운동 안 하고 늦잠 자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들은 40, 50 넘어가면 금방 늙어버립니다. 내가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내가 중량을 좀 물어보여서 가는데 나는 예절 지킨다고 아이고 마참 내가 어르신 내가 이 동네에 이런 일이 와서 왔다. 그렇게 당시 좀 어르신 도와주십시오. 하면 쭉 얘기 나중에 알고 보니 어르신이 내보다 1살 작네. 나중에 이제 알다 보면 그 얘기들 내가 1살 작아 내가. 그 내가 나중에 내가 1살 만나 이 사람이 내보고 놀래가지고 왜 그래 젊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뭐 예수 믿은가 그렇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왜 그러냐면요 청년 때나 대학생 때에 이 규모 준비 안 되면 금방 늙어버립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틀림없이 처녀들 크면 나중에 아줌마 되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준비 안 해놓으면 생활급여가 안 해놓으면 젊었을 때는 모릅니다. 젊었을 때는 막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주워 입고 하면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나이 들어가면 펴나버립니다.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집에 가서 어머니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됩니다. 그래서 총학들은 참고를 합니까? 장가 가려면 누구를 보라고요? 장모를 보라고 합니까? 그러면 장가 가면 장모 왜냐면 그 전혀 안 닮아도 살살 닮아가. 왜가 뭐가 없나? 여기 없기 때문에 이걸 딱 정했으면 괜찮은데 이게 없이 살았기 때문에요 살살 표시 없이 닮아갑니다. 그러면 틀림없다고 보면 됩니다. 표시 없이 살살 닮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안 그런 사람이 있다 이 말이야. 그건 뭐냐? 이게 준비된 사람. 지금 쉽게 말하면 뭔가 있는 거지 여기. 여러분 약간만 준비하면 됩니다. 여러분 약간만 준비해버리면 축복은 크게 받습니다. 그러면 이 어떤 면에서 이걸 보고 뭐 다 합쳐서 그릇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 부분이죠.
아주 그릇이라고 하는 부분면에 있어서는요. 왜 우리는 이토록 이렇게 해야 되느냐?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서 전도는 그냥 전도가 아니고 여러분 생각 가문의 좌우명이 될 만큼 사명화가 돼야 돼요. 그래 뭐 전도하자 어렵다 쉽다 이런 단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당연히 우리는 이 세계 복음을 좀 해야 되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이 지금 오늘 한 번 정도 설교만 들어도 도움이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팀장들 모이고 지역에 모여가지고 목사님들하고 이런 얘기를 한 번만 해도 유익이 돼요. 저는 어느 날 그 시간 관리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시간 관리가 절대로 안 돼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활하느냐 그걸 보고 시간표 짜는 거를 제가 배워가지고 어릴 때 시도했는데 안 돼요. 한 번도 되어진 적이 없어요. 이게 딱 시간표 짰다 하면은 첫날은 돼요. 첫날은 짜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이튿날부터는 분명히 안 되다가 일주일 지나면 포기하고 그 다음에는 붙이나가 뗍니다. 제가 해가지고 내가 왜 이럴까? 내가 그랬어요 이상하게.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시간표를 너무 무리하게 짠 거지. 완전히 막 3개라도 잡아먹을 때 짜놨다가 그 다음에 안 되니까 떼지 그렇게 하는데,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은혜를 한 번이라도 받은 사람은 그 축복을 누릴 때가 옵니다. 지금은 내가 딱 시간표 들어야 돼요.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지금 목사님도 거의 그럴 겁니다. 다락방에 제대로 운동하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1년 한 달 스케줄 딱 짜져가지고 시간표에서 움직여야 돼요. 자, 하나님이 이래서 이 책을 읽게 했구나 옛날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말을 알아만 들어도 사실은 됩니다. 근데 만약 준비하면 할수록 유익합니다. 큰 축복이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정말로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의 주인공으로 준비를 시키는 가운데 이제는 뭘 준비해야 될 것이냐? 지금부터 하세요. 렘넌트 조직입니다. 유대인들도 복음이 없으면서 이 언약을 붙잡고 조직을 해가 세계를 정복했다면 우리는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부터 이거 본격적으로 기도하시고요. 이제는 우리 대학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렘넌트를 찾아다가 우리 조직하는 것이다. 지금 현재 내가 어떤 교육자를 한 명 찾고 있는 거 하니까 평상시에 외국에서 우리 교회 합숙훈련 받으러 오면 그 학생들을 잘 관리하고 도와주고 계속 연결하고 찾아가고 하는 일꾼이 있어야 되겠다. 그것만 전문적으로. 그런 것도 굉장히 필요해요. 지금 렘넌트 이 조직은 세계 복음화와 바로 관계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응답받을 수 있는 것과 바로 관계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다 끝났거든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축복이 뭔가 알면 여기에서 모든 거 다 끝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증거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이 비록 자신을 쳐다볼 때 못났다고 인정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증거. 나는 여러분을 쳐다볼 때 너무 기중한 일꾼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 성경과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분명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규모를 준비해라. 그럼 다 끝난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 것이냐? 이제는 렘넌트를 조직을 해라. 대학이 앞장서 렘 조직하시고요. 오 목사님하고 우리 목사님들이 기억할 것은 렘넌트 운동을 하는데 전체에 국내외로 좀 아이들하고 대화도 되고 지금 이 아이들하고 뭐 할 수 있는 이렇게 일단 총무를 한 사람 세워야 되겠다. 한국 사람하고도 대화가 되고 이렇게 그러려고 하면은 아이들하고도 이해도 되고 영어도 잘해야 되고 뭐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일단 기도 중에 있습니다. 본인이 자원을 했어요. 그래서 좋다. 우리 김석훈 선교사가 1.5세 2세들 잘 통해요. 그래서 일단 좀 총무로 세워서 전체 다리 역할도 좀 하고 아이들하고 대화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좀 기도하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렘넌트 운동이 곳곳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금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큰 응답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지금부터 크게 렘넌트 운동을 안 해도요,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기도만 하기 시작해도 응답이 옵니다. 어떤 면에서는 크게 활동하는 사람보다도 진정으로 기도하고 있으면 응답 오게 되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흑암소를 꺾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이걸 준비했으면 이제는 렘넌트 조직을 하기 시작해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고 광야에서 하신 얘기입니다. 바로 이 운동을. 이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이 마음에 두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요. 사신역에서 한 몇 명만 모아놓고 해도 큰 사역이 나는데 여러분 지금 굉장히 많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기도하세요. 렘넌트 운동.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굉장히 고통을 주는 줄 알았더니 엘리야는 착각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0절에 보니까 7,000명을 남겨두었다. 렘넌트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 10절, 여러분 능력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이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하늘에 불말기와 불병거를 동원시키시고, 열왕기하 6장에는 보니까 엘리사에게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동원시켰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는 렘넌트다. 늘 머릿속에 넣어놓으세요. 렘넌트다. 나는 이제는 세계 복음화를 준비한다. 나는 세계 복음화의 주인공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5가지를 가지고 세계 복음화의 삶을 준비한다. 그러면서 뭐냐, 내 머릿속에는 널널히 느끼 뭐냐, 렘넌트다. 그러면 응답이 올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간증할 것도 생기고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 렘넌트 일어날 때까지다 그랬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어려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 보니까요, 옷을 너무 멋있게 입고 다녀요. 저 사람 어찌들 옷을 멋있게 입고 다니까. 딱 보니까요, 뭐 이렇게 다른 옷 코디 한 것도 보니까 참 멋있게 했어요. 야, 볼 때마다 그렇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은요, 눈 뜨고 눈 감으면 밤낮 없이 옷만 생각해요. 그렇구나. 그래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내가 멋이 없잖아요. 왜냐, 시간이 없어 그래요. 나도 시간 나면 그래서 시장도 돌아다니면서 옷이 저런 거는 멋있고 이렇게 하는데 진짜 시간이 없어요. 지금 이거 머리 보세요. 못 깎아. 머리 깎을 줄 아는 사람은 못 깎았어요. 내가 머리 깎을 시간이 없어. 계속 지금 길에 깎아야 되겠는데, 이렇게. 옷을 이것도 작년에 입던 거, 재작년에 입던 거. 내가 그렇게 옷을 사입을 돈이 없는 건 아닙니다. 사러 갈 시간이 없다니까. 옷을 보고 이게 좀, 이 옷이 좋구나.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안 나요. 그 시간이 안 나가지고, 지금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옷 잘 입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요, 밤낮 없이 보면 이렇게 옷 생각만 해요. 그러니까 잘 입고 다니는 것이죠. 뭐 어려울 게 없습니다. 저쪽에 국제시장에서 내 아는 건사님 한 분은 돈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어째 돈을 모르게. 이 사람은요, 눈만 뜨면 돈, 감아도 돈. 그리고 딱 2가지, 오직 예수, 돈. 예수는 있어 다행히, 그래 안 망하지. 오직 예수, 그리고 돈. 죽어도 돈 안 써. 헌금밖에 안 해요. 근데 희한하더만, 나 그런 사람 처음 봤어. 돈을 얼마나 많이 버리는지요. 쓰질 않아요, 아버지가. 쓰질 안 하는데 헌금할 때만 딱 써요. 그 부자 돼, 부산서는 부자요. 쉽게 말하면 부산서는 제일 처음으로 호텔 진 사람이고 부자요. 그래서 밤낮이 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늘 렘넌트 늘 두고 있으면 하는 문이 사사 열립니다. 이 축복을 꼭 누리게 되기를 바라고, 결국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이 렘넌트 운동의 결과요. 그래서 이걸 눈치챈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면 해당으로, 사도행전 18장 4절에도 해당으로, 오늘 사도행전 19장 8절 20절에도 해당으로 서원으로 들어갔다 한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이제는 뭐냐, 지금부터 총 가동을 하세요. 얼마나 시대 좋습니까? 인터넷을 이용하고 뭐 해가지고는 전 세계 대학의 렘넌트들을 묶어라.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은 좋은 시대입니다. 지금 인터넷까지 연결을 쫙 시키고 말이야. 이 대학 선교국 자체 내에서 인터넷을 만들어요.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 대학을 보고요. 이 자료 내보내고 메시지도 내보내고 연결 다 되어 올 겁니다. 틀림없이. 지금 메시지가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내보내면 그 역사를 납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준비하시라. 능력 없는 줄 알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실력도 필요 없습니다. 실력 없는 줄 알고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것입니다. 꼭 하세요. 이제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인 줄 알고 준비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 뭐냐? 렘넌트를 준비해라. 세 번째입니다. 꼭 이거는 대학선교국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딴 데서는 제대로 안 돼요. 지금부터 모든 활동을 하는 가운데 전도 제자 조직을 만들기 시작해라. 시간 없는 사람들은 가장 현장에서 마세요. 여러분이 전도 제자 조직을 따로 하세요. 그리고 일주일에 1시간씩만 모이세요. 시간 뺏기지 않도록 가장 현장에서. 아니 목사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오늘 지금 현팀도 좀 할 거거든요. 간단히 대답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무슨 조직을 만들어 나가는 거 하니까요. 다른 얘기는 일체 하지 말고 다른 얘기는 딴 날 하고 모여가지고 전도했던 일만 얘기하는 시간을 1시간 가지라고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다른 모임 하지 마라 말이고 다 하되 전도하는 모임만 1시간 하세요. 전도하러 가는 거 말고 전도해서 일어났던 일 얘기하는 모임만 1시간 해요. 그걸 전도 제자 모임. 한번 해보세요. 이 조직이 대학부로부터 가장 왕성하게 나야 됩니다. 여러분 다락방에 나는 메시지를 가장 잘 듣고 따라와야 되가 되냐? 대학선교국이요. 지금 다른 파트에서는 들어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지금 제대로 따라와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 단어가 지금 다락방에 나왔거든요. 성경을 한번 눈을 뜨고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중에 현팀 때 얘기할게요. 지구상에서 이걸 하고 있는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면은 응답받습니다. 전도 제자 모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지금 얼마만큼 이단들이 많이 나오냐. 진짜 이단들. 작년 재작년에 가장 부흥된 단체 어디냐?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째서 기독교만 안 됩니까? 하나를 못 깨달은 거예요. 전도 제자 모임. 이거를 시간이 많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대학부에서 여러분들이 꼭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 모임을 해야 됩니다. 이 팀을 짜기 시작하세요. 전도 제자 모임. 이때는 메시지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했던 얘기만 하란 말이에요. 그것도 옛날 얘기 아닙니다. 이번 주간에 일어났던 전도 얘기만 하시라고. 그러면 여러분 하다 보면 뭐냐? 할 말이 없을 겁니다. 할 말 없는 사람은 자연적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역사 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걸 어디서 시작? 대학부터 빨리 제대로 시작해야 돼요. 틀림없이 역사는 납니다. 여러분 바울이 7지역에서 한 32여 명 풀어가지고 이 운동을 했습니다. 어떤 일을 낳는가 잘 알 겁니다. 만약에 여기 계신 목사님들은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제자 10명만 데리고 있으면요 여러분 교회는 틀림없이 부흥될 뿐만 아니라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평신도들은 한 지역만 있어도 됩니다. 마게도냐를 보세요. 루디아, 야손, 브리스가 이런 사람들 보세요. (99%의) 밭이 남아있습니다. 오늘날까지 한국의 교회와 세계 교회는 어디다가 지금 신경 쓰느냐? 1%에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99% 밭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저 외국 나가도 1%의 한국 교포들만 잡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나요? 그러나 99%는 엄청난 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해야 됩니다. 우물 안에서 개구리가 달리기에 1등 했다. 별 볼 일 없어요. 1등 하면 뭡니까? 내가 우물 안에 뺑뺑 도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개구리들이 모여가 우물 안에서 운동이 했다. 안만 해봐. 그거는 별 수 없는 거예요. 99%라는 엄청난 밭이 바깥에 지금 있는 겁니다. 이걸 지금 못 본 겁니다. 현팀 때 좀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오면서 물어봤습니다만은 현팀 여러분들이 이거 끝나고 같이 계속하게 되겠는데 그 의미가 뭐냐 이게 다른 의미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이 다른 파트에서는 현팀을 따로 받아가 도장을 다 받습니다. 여러분이 다 받아놔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다락방의 주인공들이 돼야 되기 때문에 훈련을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이제는 대학부 훈련만 받는 게 아니고 딴 것도 해야 돼. 왜냐? 딴 분야를 여러분 다 결국 끌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 클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딴 지금 사람들 갖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여러분 교회 살리고 여러분 부모님 도우고 여러분은 세계성가 그거지. 지금 현재는 그냥 준비입니다. 준비. 그리고 조금 섭섭할지 몰라도 미국에도 일세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분들의 자녀들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다락방에도 주인공은 누구냐?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영적 싸움을 제대로 해요. 영적 싸움을 제대로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세계 복음화 주역이 분명하다면 준비하시고 지금부터 이제 영적 싸움을 하는데 뭐냐? 렘넌트 조직을 짜라.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이 일주일에 1시간 내도 전도 제자 모임을 만들기를 시작해라. 캠프 계속 하면서 앞에 그걸 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요거는 따로 전도 제자 모임 1시간 해라. 뭐 렘넌트도 이렇게 만들어라. 그러면요 세계복음화 문은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는 결과를 쳐다보면서 이 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세계 복음화뿐만 아니고 성경에 보면 중요한 일을 한 사람들은 결과를 딱 알고 있었습니다. 뭐 틀림없습니다. 누가 말해도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거나 전쟁이 나거나 문제가 와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오리라. 여러분을 핍박하고 욕하고 하는 어느 날 완전히 안 되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결과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래요. 불신자에게도 그렇고 신자에게도 그렇습니다. 결과는 분명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 10절, 11절에 은혜를 받았더니 어느 날 일어났습니다. 2장 41절에 3천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결과를 다 알고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언약을 붙잡았을 때는 어느 날 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원래 보면 갑자기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요. 잘 보시고요. 사도행전 6장 1절에 7절 일구를 뽑고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어느 날 사도행전 9장 1절에 43절을 보니까 저녁으로 제자 깔려버린 것입니다. 현장으로요. 사도행전 13장 1절 일꾼 팀들을 파송했더니 전도 제자가 일어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마게도냐 전역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를 딱 보면서요.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바울이 감옥에서까지 가서 말씀운동과 전도 제자 움직이는데 어느 날 보니까 로마에 역사가 나기 시작했어요. 반드시 결과는 옵니다. 1+1은 뭐냐? 2다. 반드시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핍박을 하고 사는 사람도 있고 핍박을 받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날 사람이 바꿀 수 없는 결과가 온다 이게. 여러분이 건강관리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바꿀 수 없는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영적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표시가 안 납니다. 어느 날 사람과 본인이 바꿀 수 없는 결과를 가지고 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여러분이 딱 쳐다보면서요. 지금부터 이제 뭘 합니까? 여러분이 받은 축복을 잘 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준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리면서 규모를 준비해라. 주역이 확실하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할 일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면서 뭐냐? 렘넌트를 조직을 해라. 렘넌트 조직해가지고 뭐 할 거냐? 전도 제자 모임을 해라. 왜 이걸 해야 되느냐? 오늘 현팀 거를 계속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메모를 따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가지가 전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기도 제목으로 삼고 틀림없이 허감의 세력들은 여러분이 이걸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영적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라고 여러분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가 딱 안 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안 되고 있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는데 이게 지금 가서가 안 되고 있어요. 현장에서가 안 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되는데요.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테이프 듣고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 됩니다. 이 청년들이, 학생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여기다 투자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도 교회에서 빨리 방향 바꿔야 됩니다. 장로님들하고는 열심히 잘 지내시고 싸우지 말고 식사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그거는. 어쨌든 장로님들하고 잘 지내세요. 장로님들 축복해주고 장로님들 도와주고 그 사람들이 됩니까? 안 되게 돼 있는 시간표인데. 군번이 그건 안 되는 군번인데, 그치? 절대 기분 나쁜 소리 아니에요. 사실대로 말하지 우리가 뭐 거짓말 할 겁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장로님, 권사님 가지고는 이 일을 못한다니까요. 그분들은 말냐? 기도나 하고 축복받아가지고 후대들 잘 키우고 그분들 자손들이 복을 받고 그겁니다. 뭐 그거지 뭐 그분들이 뭐 합니까? 그렇게 본론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분들하고 잘 지내고 손잡고는 뭐 악수하고 그죠? 어려움 당은 도와주고 하나님 백성이니까 천국 갈 때 잘 가도록 밀어주고 그러는 것이 지금 뭐 장례식이 나면 갔구나 생각하고 그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가 없다니까요. 딱 한 가지가 안 되고 있어요. 가서가 안 되고 있어요. 가서 교회 안에서야만 말이 많지 가서가 안 돼요. 쉽게 말하면 뭐냐, 완전히 불신 현장에 제자가 숨겨져 있는데, 말하자면은 여러분 저 산에 황금 보화가 묻혀 있는데 나쁜 놈들이 다 가져간다고 말이에요. 말하자면 여러분은 굉장히 중요한 이 보물이 있는 거를 나쁜 놈들이 알고 그걸 다 여러분 걸 다 뺏어간다고 말이에요. 또 여러분이 자녀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걸 사기꾼이 다 뺏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눈만 떠버리면 됩니다. 분명히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이건 교회 안이 아닙니다. 만민에게로 가라. 그들에게 가서 빨리 치유를 해주고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눈만 썩 떠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안 돼도 그쪽으로 눈만 돌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 되고 있는데 안 되고 있는 것이 뭐냐? 사도행전 2장 41절에 현장에 불신자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제자가 3,000명이나 일어났어요.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지금. 사도행전 6장 7절에 현장 가서 말씀운동 했더니 제사장도 회개하고 막 돌아오잖아요. 이걸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가서 말씀운동 했더니 총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 루디에라고 하는 제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에서 4절 기부인 헬라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이 사제 같은 회당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두란노 서원과 회당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걸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지금 우리 미국 수도가 계시는데요. 미국의 99%의 밭을 지금 두고 있는데요. 그 밭을 가서 전도하려고 하거나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문제가 옵니다. 뭐부터 해야 되느냐? 빨리 제자부터 찾아라야죠. 대학도 지금 모임하고 뭐 이런 만들 이건 중요하지만 그것부터 먼저 하지 말고 빨리 제자부터 찾아라. 그래서 1월달부터 지금 가려고 하는데요. 1월달에 시간이 지금 거의 다 가버렸는데 지금 옴 목사님이 제일 저를 도와줘야 돼요. 제가 지금 한 달에 한 번씩은 불신자 중에 전도해가지고 제사를 현장에 지금 들어가려고 합니다. 아무 시간이 없어도. 왜냐하면은 핑계 대면 끝이 없으니까 제가 들어가서 시간 내가 불신자 중에 제사 사였다고 하면 모든 목사님이 핑계를 못 대기 때문에요. 제가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월달부터 들어가는데 목사님 좀 도와줘야 돼. 뭘 도와줘야 되는 거 하니까 이 불신자 가운데서 제사 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 중에서 전도해서 제사 사려고 하니까 그것만 참고하면 됩니다. 방식은 집회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혹은 또 이 초청해가지고 상담하는 수도 있고 혹은 뭐 멘토멘토 그거는 우리 요원들 따라서 준비하면 됩니다. 그래서 목적은 뭐냐면은 불신자 가운데 제자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 그걸 보여주려고요. 말 한마디에 응답 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 그런 데는 안 썼지만 이제는요 불신자 속에 제자가 숨겨져 있다. 99% 밭이 비어있다 그 말. 이걸 지금 못 본 겁니다. 그러면 이것만 보면요 굉장한 문들이 열립니다. 우리 한국 경제도 마찬가지죠. 똑같습니다. 한국 경제도 빨리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99% 세계 밭을 내다봐야 됩니다. 한국에는 아무리 해봐야 4천만 밖에 안 돼요. 저 휴대폰 저거 실컷 만들어 팔아봤자 전부 다 하나씩 들고 다니도 4천만 개 밖에 안 돼요. 휴대폰을 4천만 개를 여러 회사를 팔아가지고 밥을 먹냐? 결국은 못 먹어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느냐? 세계 시장을 봐야 돼요. 그렇듯이 똑같습니다. 그는 육신적인 거, 우리 영적인 건 똑같은 건데요. 제자 99% 밭을 봐야 된다고 그러죠. 엄청납니다. 지금까지 그러면은 왜 교회들이 이 부분을 못 보고 있을 것인가? 못 봤는가? 이유 있습니다. 제일 첫째 이유입니다. 내 개인과 구원의 비밀입니다. 이 부분이 안 되지면 늘 여기서 급급해 있다가 이쪽 부분을 못 가게 되죠. 영적인 눈을 제대로 못 뜨면요 인간관계에 늘 몰립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이 축복을 못 깨달은 이유는 교회 분위기에 너무 휩쓸리가 자꾸 시험 드는 거예요. 시험 들지 말 것. 기도의 비밀이 없으니까 현장 분위기에 늘 휘말립니다. 갈등만 생겨도 이길 것인데 휘말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훈련받은 것을 제대로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전도 캠프가 뭐냐 가장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캠프를 제대로 지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상 딴 데는 지교가 필요 없습니다. 대학에 꼭 지교를 만들어야 될 이유가 뭐냐 전 세계 대학을 보세요. 그래서 지교라는 단어가 사실 나온 겁니다. 여기에 7가지에 대한 중요한 답이 안 나오면 실패를 하게 되죠. 제사를 못 찾게 됩니다. 여러분이 여기 드는 이거는 7가지로 보이지만은 요약해버리면 뿌리는 한 가지지요. 한 가지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축복이 전부 지금 현장에 묻혀져 있단 말이에요. 어디 속에 들어있는 거 하니까 불신자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축복이. 이 속에 있는데 이를 못 보는 거죠. 왜냐? 늘 개인 갈등 때문에.
인간관계 갈등에 늘 빠져가지고 못 보는 거예요. 반대 말하면 이걸 못 봤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늘 빠지는 거예요. 현장에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못 받기 때문에 교회 분위기와 현장 분위기에 늘 휘말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요한 부분을 못 받기 때문에 훈련을 받아도 적용이 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요한 걸 보러 나가야 되는데 이걸 못 보니까 캠프에 급급한 겁니다. 캠프를 하는 이유는 불신 속의 제자를 보는 겁니다. 지교를 왜 만들어야 되느냐? 대한민국의 500개 대학이 여러분 교회와 연결되지 않습니다. 연결되는 다리를 놔야 되는 것입니다. 지교입니다. 미국에만 해도 5천 개가 넘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답을 빨리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됩니다. 대학에서 하나님의 가장 소원이 이것을 완수해야 되겠습니다. 대학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대학 사명이죠. 자, 그러면 거꾸로 좀 이해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거꾸로 틀림없이 불신자와 세계 대학, 국내 대학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 숨겨져 있겠지요. 틀림없이 불신자 속에 세계 대학 속에 제자가 숨겨져 있을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초점 맞추면 여러분의 학업, 미래 다 살아나게 됩니다. 왜냐? 틀림없으니까. 그리고 오늘 잘 좀 얘기 들으시고 여러분이 기도 응답이 제대로 있거나 없거나 잘 안 되는 분들은 잘 좀 들으시고요. 틀림없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거 그냥 끝에부터 생각을 해야 됩니다. 틀림없이 여러분이 있는 지역 안에 숨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하면, 그래서 틀림없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 캠프입니다. 여러 종의 삶 팀 구성에 들어가는 것이죠. 예, 우리 지금 외국인들 와 계시는데 여러분의 나라에 틀림없이 제가 숨겨져 있을 겁니다. 예, 지금 우리 일본 수도 와 계십니다. 일본 땅에 틀림없이 제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누가 지금 못 찾아내는 거지요. 그래서 그 찾기 위해서 캠프를 하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대학생입니다. 여러분의 기능, 지금 시대적인 방법, 매개체를 전부 다 동원해서라도 찾아내는 것입니다. 예. 불신자 가운데 제자 될 만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숨겨놨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까지 그들을 찾아내가지고 제대로 살리는 방법이 지금까지 배운 훈련입니다. 이걸 제대로 이제 적용시키는 겁니다. 거꾸로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눈을 뜨기까지 하나님은 개인 문제를 계속 연결할 것입니다. 기독 신자와 교회가 복음의 이 눈을 뜰 때까지 개인 문제는 끊임없이 연결됩니다. 그러나 그 눈을 떠버리면 뜨는 순간부터 응답합니다. 얼마나 신앙생활이 간단한지 몰라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걸 갖다가 막 욕심내가 덤비더니까 그래 응답이 안 오지요. 그게 아닌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 어떤 목회자들이 뭐 때문에 목회에서 성공을 못하는 거 하니까 이거 개인 욕심 가지고 막 교회 부흥만 생각하고 달라다니고 그래요. 이거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굉장한 축복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불신자와 대학 속에 하나님의 백성과 제자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는 다시 거꾸로 치어 올라갑니다. 개인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발견하기 이전까지는 여러분이 훈련받은 것이 소용이 없어요. 다락방구 해도 안 되네. 성경적이다더만 그럽니다. 그러니 대학 사역 때만이 얘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단 지금 말을 빨리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보기 이전까지는 캠프 나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속에요. 전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기도하기 시작해라. 그러면 내가 가진 문제는 어떻게 되냐? 그거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응답 주기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제는 어제 메시지를 말 같으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성공해야 되는 것이고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중한 축복, 오늘 여러분의 세 가지 준비, 여러분의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서 삶의 규모, 그 다음에는 렘넌트, 그 다음에는 전도하는 제자, 여러분 준비하면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수련회 끝나면서 계속 이 운동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지속해 나갈 것인가를 오늘 저녁에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큰 은혜 받으시고 이 모임 자체가 축복이 된 줄 정말로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께서 가장 원하시는 귀중한 사역을 위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욕심 때문에 움직이며 성공 때문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많은 종교들이 자기들의 유익 때문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인 유익 때문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익도 보지 못하면서 욕심 때문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 대학생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학생들을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적인 복음화의 주역으로 부르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들에게 오늘 영안을 열어주옵시고 이미 축복받은 사실을 알고 감사하게 해주옵소서. 본격적인 기도가 오늘부터 이제 시작되는 성령 충만한 삶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렘넌트를 찾는 눈을 열어주옵시고 전도 제자 찾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래서 먼저 세계복음화의 삶의 규모를 갖추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으로 돌아가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가짜 축복 아닌 참 축복을 붙잡고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해 주옵소서.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귀중한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또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될 우리 대학생들을 위해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세계 대학의 제자를 찾는 주인공들을 위해 한국 대학 500군데에 흑암 속에 빠져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찾을 주인공들 위해 이제 제자를 찾아 움직일 때마다 응답받을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